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65장, 두 장 남았네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17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사명을 위해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도록 할게요. 격동의 시대를 살았지요. 이사야 조국의 미래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원래 새하늘과 새 땅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죠. 단순히 개인의 행복을 내면서 모든 인류의 행복과 연관되어져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이 신약 구약 모두에 등장하는데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 또 베드로후서 3장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 표현이 사용되어집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새 예루살렘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인생을 순례한 백성들을 위한 마지막 목적지를 가리키죠. 또한 새하늘과 새 땅은 질적으로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하늘과 땅,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모순된 세상이 됐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다시 어떻게 하나님이 원래 의도했던 창조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바로 그러한 곳, 또 그러한 때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절대적으로 공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다시는 모순도 없고 부조리도 없고 불공평도 없는 영원한 곳, 바로 천국이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선지자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것일까? 그죠? 우리가 던져야 중요한 질문이죠. 신약에도 있고 구약에도 있는데 각자가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 공통점이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죠? 앞으로 우리가 가기를 땅일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어떤 새로운 하늘, 어떤 새로운 땅을 강조하고 있는 걸까? 이게 오늘 우리의 중요한 관점이라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이나 이전 것을 대체하는 새로운 대체물이 아니라는 것을 일단 명심해야 됩니다. 새, 뉴라고 하는 형용사는 헬라어로 두 종류가 있는데 네오스와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 카이로스가 아니라 카이노스. 이사야가 사용하는 새라고 하는 것은 카이노스에 해당하는 의미거든요. 네오스, 주로 시간적으로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것, 이때 새로움을 말하는 거고, 카이누스는 본질적인 변화, 완전히 본질이 바뀐 거예요. 새로운 창조를 말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의 단어이거든요. 마치 예수님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이런 표현이 있어 마태복음 9장인가 보면. 그죠? 근데 앞에 새는 네오스고 뒤에 새는 카이노스고. 그러니까 새로운 가르침은 그것을 담아는 새로운 메커니즘이 요구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때 앞에 새는 네오스, 즉 시간적으로 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것이고 뒤에 것은 어떻게 본질이 완전히 바뀐. 그래서 참 되게 우리가 중요하게 사실은 점검해야 할 어떤 단어적 개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내 마음이 새롭게 되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될 때 질적인 새로움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잖아요. 크로노스 물리적인 시간이죠. 일반적인 시간이야. 카이로스는 하나님 앞에 특정한 시간이거든요. 특별한 시간, 의미 있는 시간, 가치 있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그죠? 그렇기에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이사야가 쓰고 있는 이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때 이 카이노스라고 하는 개념에서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카이노스 질적으로 새로운 변화를 의미하는데 쓰여진다고 할 때 완전히 새로운 질적인 변화가 어떻게 이 땅에 이 땅이라기보다는 그러한 때가 우리 가운데라는 거죠. 앞서 말한 것처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둬야 들라 보존된다 할 때 새 부대 카이노스는 말할 때는 카이노스라고 쓰여진다라는. 다시 말해 깨끗하게 씻어서 담아낸 새로운 포도주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가죽 부대를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하잖아. 이때 새로운 피조물에 쓰인 단어 역시 새롭다 카이노스거든요. 즉 새로운 존재적인 변화 어디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은 언제 가능한 거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거죠. 이 되게 이 엔크리스토라고 하는 개념이 너무나 중요한 개념인 거예요.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내 본질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시간에 의해 저절로 변화되는 네오스적인 개념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새롭게 변화되는 존재인 거죠. 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이사야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라고 선언하잖아요. 이것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 이미 그죠? 또 성취될 거야. 왜 아직 지혜의 재림이 우리 가운데 오지 않았으니까 이미 아직 사이에 우리의 존재. 계속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을 때만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롭게 내가 창조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며 성숙하며 성장해 나아가지.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여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을 말할 때 교회론이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란 마스터피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서 우리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 목적이 선한 일을 위해 지음 받았는데 과거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삶은 그렇지를 못했다라는 거지. 근데 어떻게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롭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카이노스적인 삶을 살아간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저는 그래서 여러분 이 카이노스를 우리가 논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내가 진짜 질적인 변화, 신앙의 성숙함, 성숙한 자로서의 살아가야 할 삶의 진정한 내용, 모습, 이것이 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카이노스를 살아가는 사람, 즉 카이노스의 사람은 여러분, 시간의 변화를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저절로 나의 성숙, 성장을 보장하느냐? 안 그래요. 되게 우리는 나이와 성숙을 비례해서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사람에 따라 성숙은 나이와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아. 나이를 먹어도. 연륜이 쌓여간다 할지라도 성숙해지는 것 아니라고 봐요. 늙어갈 따르는 거죠. 시간이 성숙을 보장하지 않아.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성숙해지지 않아. 세상을 바로 보는 지혜가 필요한 거거든요. 긴 시간 동안 여러분 사람들은 두 가지 방향으로 흘러요. 하나는 늙어가는, 하나는 성숙해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성숙해져야 한다는 신앙이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성숙한 신앙,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죠? 성장통이 없는 성숙은 없기 때문에 성숙을 향한 교통을 성숙한 신앙이라면 감내하려고 그래. 또한 성숙한 신앙인은 여러분 변화의 기점을 내 자신에게 두지 않아. 나는 여러분 자신이 믿으십니까? 저는 제 자신을 잘 못 믿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점점 더 잘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일정 부분 가능하겠죠. 근데 본질적인 변화? 이건 불가능해요. 나의 이기심, 내가 나를 노력하면, 내가 나를 닦으면 그 이기심이 사라질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누군가 내 안에 채워주셔야, 누군가 나에게 풍요의식을 하나님이 심어주셔야 가난의 심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즉 내가 나를 바꿀 수가 없어. 그 카이노스의 사람의 변화의 핵심은 뭐냐? 엔 크리스토에 있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이게 카이노스의 의식을 가지고 있고 카이노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과의 연합,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역을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의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그 관계가 일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잘 알아. 예수께서 여러분,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이거 한번 보자. 이거 그 많이 묵상했잖아요, 저희들은. 야, 아버지가 농부인데 어떻게 아들이 포도나무가 될 수 있어? 예수님의 선택은 가지인 우리들에 더 가깝다라는 거죠. 왜? 진짜 그렇게 오셨잖아요. 가지, 응? 가지와 함께 하기 위해 사람이 되셨죠. 이게 기가 막힌 표현인 거죠, 이게.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이제 형상원으로 표현한 거 아니겠어요? 그 핵심은 뭐예요?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며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져. 그죠?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이 말씀은 여러분,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나아간 이후에 주어진 말씀이다. 참 포도나무, 또 포도나무, 그리고 가지 이렇게 비유하면서 진짜 열매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야 돼? 내 안에 거하라, 거하라. 메노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머물러 있어라 이 말. remain, 남아 있어라. stay, 그 자리에 있어. stay, 거기에 머물러 있어. 이런 말이거든요. 그죠? 근데 이 명령이 주어진 사람은 누구?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 즉 우리를 말하는 하나님 믿음이 있고 예수 안에서의 구원을 정말 이렇게 믿고 신뢰하고 있는 삶. 우리를 가리키는 거죠. 밖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안에 머물 수가 있겠어? 일단 예수 안에 머물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들어온 사람, 11명의 제자. 우리가 그런 사람이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머물러, stay, remain, 거기 머물러 있어야 돼. 그럼 거기가 머물러 있는 그 자리가 어디 있던 자리냐? 말씀의 자리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로마서 8장 1절을 여러분 어떤 헬라어 사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저 말씀에 머물러 있는 바로 그 사람 그가 스테이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죠. 그 말씀을 믿고 행동으로 옮기는 바로 그 사람. 마음으로 믿고 행함으로 나타내는 바로 그 사람. 그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고 그가 엔 크리스토, 크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죠. 그렇게 여러분, 크리노스라고 하는, 아니, 카이노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우리 안에 삶에 내재되어져 있는 사람, 카이노스. 아, 나는 질적으로 새롭게 하나님께 변화돼. 그 변화를 위해서 난 항상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지. 이게 훈련이 되어져 있는 사람. 이게 내재화되어져 있는 사람은 여러분,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단어가 여러분 참 공교롭다 이런 생각을 했어. 카이노스와 카이로스. 쌍둥이 같죠. 그죠? 이란성 쌍둥이. 카이노스의 사람이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가는 거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거듭난 사람이 카이로스, 하나님과 함께 특별한 시간들을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구나. 저는 보네프 목사의 제일 감동적인 장면이 미국 유니언 신학교 초청됐을 때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걸 깨닫잖아요. 그죠? 돌아가기로 결심하죠. 어려운 시기에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지 못한다면 독일 재건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기가 어렵다. 그래서 남들은 다 망명을 요청하는 바로 그 시기에 다시 그 고난의 현장에 돌아오죠. 마치 모세를 히브리 기자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을 누린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게 좋아하여 이 표현이 생각이 나죠. 천양원 목사님이 기꺼이 나병 환자를 위해 생애를 보내죠.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진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카이노스, 지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만이 무엇? 카이로스, 하나님 안에서 그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 삶을 사랑한다. 저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명 따로 내 삶 따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서 출발할까?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신앙의 자기인지 이 변화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이런 모습을 보여준 역사적인 인물 많아요, 여러분. 알렉산더 솔제니친, 그죠? 넬슨 만델라, 감리교에서 세례를 받았죠, 이분이. 윌리엄 윌버포스 유명하잖아요. 영국의 노예제도를 폐지시킨. 이 사람들은 여러분 정말 목숨 걸고
때로는 국가를 위해서, 때로는 고통받는 동족을 위해서, 때로는 노예들을 위해서 싸워가잖아요. 자기 사명으로 여기고. 여러분 솔제니친 같은 분은 미국 냉전 시대였잖아. 구소련, 소비에트 유니언 시대에 억압이 엄청난 고통스러운 시기였잖아요. 근데 그는 크리스찬이었고 크리스찬으로 살았죠. 영적으로 시대를 분별하는 안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숙청돼 가는 걸 보면서 뭐라고 말했느냐? 이 모든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한 기록이 있거든요. 모든 시각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을 하는 거죠.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지식층을 공산주의자들이 죽이니까 227명의 간증을 모아 책을 써게 수용소 군도라는 책이잖아요. 죽음의 수없는 위기를 겪지만 오히려 나중에 책이 유명해져서 추방을 당해. 그래서 거꾸로 하나님의 생명을 보장하게 하세요. 한 사람의 예를 제가 들었지만 보네프 이야기, 일버퍼스, 만델라 뭐 이런 사람 얘기를 들었지만 여러분 이 사람 분들 속의 마음속에 숨어져 있는 그 내면의 그 엑기스 핵심이 뭘까요? 제가 아까 표현대로 크리스찬이었고 그렇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거죠. 보네프 목사님처럼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자, 우리에게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 카이노스라고 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꿈꾸고 계십니까? 이사야가 말하는 그 새롭다라고 하는 카이노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그죠? 가능한 거죠. 바울로 연결한. 이 사실 굉장히 긴 이게 뭐랄까 굉장히 방대한 양인데 짧게 얘기를 전달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스텝을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말할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새로워지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실질적인 변화가 있는 거지. 근데 이 카이로스를 경험한 사람은 응당 카이로스, 즉 사명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다. 왜 이러한 삶의 변화가 이스라엘에 없었을까? 그죠? 이 시각이 이사야에게는 있는 것이고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어지는 때가 도래하게 될 것을 이사야는 예언을 하고 있죠. 우리는 이것을 지금 우리의 현 시대에서 말씀을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저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65장은 굉장히 방대한 얘기지만 야 사명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내가 정말 바라보고 새로움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라면 사명이 인생의 첫 번째 골이 될 수밖에 없는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